이제 5장, 6장, 7장 이렇게 오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친히 증거하시는데 유대인들은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대적했다 하는 말씀이 내용이에요. 여기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다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말씀은 뭐냐면 그다음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거꾸로 말하면 율법의 증거를 율법의 완성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율법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줬는데 너희가 율법을 믿는다면 지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영접지 않는 거 보니까 너희가 모세 율법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않는구나. 그 말씀이에요. 20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박유정 목사님은 주장하시기를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독한다. 그렇게 썼어요. 귀신이 들렸다. 이 말은 이제 악하게 아주 예수님을 대적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냐? 이 말은 사실은 이제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속에 있는 그 악한 그 생각을 아직은 몰라요. 제가 이 유대인들이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있는 불신앙의 그 영향이 뭔지를 탁 이렇게 까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 자기들 마음속에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역사를 내용을 보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직 숨겨 있는 의도를 예수님께서 탁 이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니 이 한 가지 일은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에요. 안식일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상히 여긴다는 것은 예수님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불신앙으로 대했다 이 말이에요. 이상히 여긴다 그 말이 불신앙했다 그 말씀입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의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한다는 뭐냐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죄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의롭게 판단하는 자가 되라. 25절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20절에 1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 말씀과 또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했던 무리들 그리고는 25절에 와서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막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몰아가는 상황에 있어요. 그런 긴장감 속에 있어요. 그 이제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죽이지 않고 멈추더느냐. 그거는 그리스도인가
꼭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뜻인데, 실상 이 속에 있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실 때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침입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어디서 왔는지 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모친과 부친, 그 형제들 우리가 안다. 육신으로 그가 누군지 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건 이제 그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고, 박영 목사님 주석에 보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었던 계시문학이라는 문학 속에서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믿어오는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메시아가 온다면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오지, 어떤 이렇게 지금 현재 예수님처럼 점진적으로 드러내서 말씀으로 이렇게 임하지 않는다. 이는 이제 내려오는 구전이 있었어요. 이야기가 이렇다 하는. 그것을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을 마음에 너무 많이 두고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은 당신처럼 오지는 않소,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요 이제 28절 29절이 아주 중요해요.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 28절에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할 때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때에 그리스도를 배척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알미 참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다 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또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실을 참되다는 뜻을 가진다. 그가 참으로 메시아이신 것만큼 사람들은 절대로 그를 믿어야 된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29절에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내가 그에게서 났다 말씀이 의미는 그가 하나님을 아시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참되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삼위일체로 보면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에 성부 성자 하나님이 그 본체로서 함께 계셨잖아요. 그때 성부가 성자를, 성자가 성부를, 또 성령이 이렇게 함께 아셨거든요. 이걸 이제 근본적 알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이제 창조 이후에는 우리가 인식하게 돼, 성경 말씀을 통해 인식하면서 역사적인 알미라고 말할 수 있겠거든요. 근데 이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아시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씀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른 잡으려고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놈이 뭐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말이에요. 뭐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냥 얼른 잡으려고 그러는데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아시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참되게 아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나갔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하는 영적 지식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지식이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된 것은 어떤 누구로부터 배우거나 또 누구로부터 듣거나 해서 인간적인 어떤 근원으로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적 지식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신비롭죠. 우리가 사모하고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주시는 거거든요.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더 사모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주님께 나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모른다. 알 수가 없다. 어떤 때는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감추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도록 하신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내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뭘지?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기도 하는데 정작 메시아를 알지 못했던 것은 이렇게 이제 전체를 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제 과정으로 보면은 불신앙이죠. 율법을 받고 하나님 말씀 받고 약속도 받고 믿음의 그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못한 것은 불신앙이지만은 그 불신앙의 다른 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 거꾸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거역한다. 용접하지 않는다. 옛날 유머 책에 웃은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빠졌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빨리 저를 구조선을 보내서 구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배가 지나가면서 건져드릴까요? 그랬더니 저 기도하고 있어요. 그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또 배가 나와 건져드릴까요? 아니 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나가. 그러다 죽었어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이 사람이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구조선을 안 보내주셨어요? 내가 2대나 너 보내줬지 않나? 그게 그거였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어떤 방법대로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안 믿겠다는 태도죠. 하나님을 사모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경험이나 지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자세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 것은 마음속에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내 생각과 주장 때문에 받지 않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안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 전체 보면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셔야 해요. 안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받는 사람은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주어도 거역하고 배척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주는 예가 없어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다 고침을 받았어요. 심지어 성경 보면 예수님이 그림자라도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다 고침받았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까지도 직접 기도하거나 안수하지 않아도 고침을 받고자 나왔던 사람 다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은혜를 다 뚝뚝했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은혜를 못 받았다는 것은 사모하지 않는다. 냉담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영접지 않는 것이.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의 심령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가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막 오래도록 하죠.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명을 하셨어요. 이 기도가 그릇에 보면 물방울을 이렇게 물을 담으면 똑똑똑똑똑똑 떨어지는데, 어느 이제 컵에 물이 다 차면 또 했는데 쭈르륵 하고 이제 흐르잖아요. 그렇게 쭈르륵 하고 흐를 정도에까지가 이제 기도가 완성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보통 똑똑똑 떨어지는 이제 그런 기도 하죠. 근데 그 기도가 오래도록 짧게는 6개월, 1년도 하지만 또 길게는 10년, 20년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서울 충영교회 초대 장로님이셨었어요. 강지선 장로님이라고. 근데 다니시면서 100살 때까지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는데, 전도해서 믿겠다고 수첩에 적어준 사람만 30만 명이에요. 충영교회에서 전도상으로 받은 상은 그 장로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 받으신 상은 다 제가 가졌어요. 야, 너 목사니까 너 가져라, 이거를. 근데 그 외아들이 믿지 않았어요. 제 삼촌이 믿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늘 그 삼촌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30만 명이나 전도를 해서 결신을 하는데 정작 자기 아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늘 기도하셨죠. 할아버지가 소천하시고 한 2년 있다가 외삼촌이 믿으셨어요. 믿고 주님께서 집사님이 되셔서 87세인가에 소천하셨는데 외삼촌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네 할아버지 살았을 때 내가 믿었으면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했겠냐. 아이 참, 근데 내가 할아버지가 죽고서 2년이 넘어서야 내가 예수 믿. 제가 그랬어요. 삼촌, 2년이 아니라 10년 후에 믿어도 복입니다.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문제지 믿었지 않습니까? 이거 큰 은혜입니다. 야, 내가 너네 할아버지 계실 때 믿었으면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했겠냐.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편으로 할아버지가 복을 받았다.
교만할 수 없었죠. 평생 전도하고 참 역사하는 귀한 장로님이셨지만은 자기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겸손했어요.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기도 평생 하지 않았겠어요? 평생에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소천하셨죠. 그 후에 그 할아버지 기도 응답을 우리는 받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께서도 이제 서울 화곡동에 화성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그 화곡동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세 사람 다 예수 믿었는데 세 사람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누구니? 이제 뭐 어느 가게 아저씨, 뭐 어느 북덕방 아저씨, 뭐 어떤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인데 아버님이 소천하신 뒤에 이 두 사람이 믿었어요. 그리고 믿은 사람들이 저에게 야, 너네 아버지가 나한테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에 대해서 간증하는 거 제가 들어요. 그렇게 소천하시기 전에 그분들 말씀이 야, 너네 장 목사님이 살았을 때 내가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보게 하셔야 그 후대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셔야 해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죠. 그 두 사람, 세 사람 중에 두 번째 되는 사람이 그러세요. 예수를 믿어보려고 한번 아버님 살아생 전에 이제 교회를 갔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졸리기만 하고 모르겠더래요. 이제 목욕탕에 어떻게 갔는데 마침 그날 두 사람은 목욕탕에 있으셨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어르신이 공부 많이 하셨는데 교회 들어오실 때는 그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문간에다가 선생님이 공부하신 그 공부와 학문과 경험과 지식을 여기 잠깐 있어라 그러고 들어오셔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날 막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바로 믿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분이 이제 서예를 가르치면서 글씨를 성경 말씀, 중국 성경을 구해다가 한문을 가르치는 걸 봤어요. 늘 성경만 읽으시고. 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그제요. 정말 한마디만 해도 여기 사무에서 뜻을 모아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그래서 베드로가 받았고 예수님이 그것을 보겠다. 그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유대인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생명을 내어놓고 권면하고 가르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영적 지식이죠. 근데 그 영적 지식은 직접 저자 직감과 같은 것인데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했다. 왜? 마음속에 메시아는 요렇다 하는 생각을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결국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 나중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되면서 믿었는데 3,000명이 회개했는데 그 속에 포함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예수님 당시에는 죽이고자까지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까지 모독하고 대적했다. 불신앙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큰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믿겠다,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참 귀하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다른 보면 지혜 있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깨닫게 하셨다. 참 신비롭죠.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모할 때 참 귀하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 열어 보여주시기 때문에 기쁘죠. 성경을 깨닫고서 그 말씀을 지킬 때 힘있고 담대해요. 어떤 원수가 죽이려고 해도 다윗이 시편에 군대가 진을 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담대함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하나님께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친히 증거하시고 또 안식일에 38년 병자를 고쳐 낫게 하신 일들을 알게 하시며 증거하시며 또 표적으로 보이시며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불신앙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까지 또 귀신이 들렸다고 하며 모독하며 멸시하였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완악함과 그 영적 어리석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참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하여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식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인정하며 믿으며 그 가운데 경고케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